지난주는 각급 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대면하여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고, 이 졸업이란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학생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을 맞이한 지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 50일째가 되어서 새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그러한 날이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 3대 결심이라고 하면 단골 메뉴가 있죠. 금연과 금조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 것이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새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이 다이어트의 경우 왕도가 없습니다. 소식다동,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운동량, 또 몸에 좋은 운동들, 또 근력 운동을 비롯하여서 여러 운동들을 누리면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쌓일 때 살도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 50일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세운 경건의 계획,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러한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50일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리스타트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중요한 경건의 시간들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40일은 경건의 시간이며 또한 절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경건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번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면 아마 올 한 해는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졌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거룩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올 한 해의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생활 역시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그리고 늘릴 것은 늘리는 것, 그것이 경건과 절제입니다. 무엇을 줄여야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사순절날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는데 음식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정보를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온갖 매체들이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가세하여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스마트폰에 지배받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시면 짧은 영상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영상은 15분도 아닙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몇십 초의 짧은 영상들인데 대부분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러한 영상들입니다. 그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합성 마약과 같은 수준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마약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1시간, 2시간씩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영상에 빠지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가 그 영상들을 적당히 보겠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도 교묘하게 그 영상이 유혹하기 때문에 의사라도, 정신과 의사라도 그 영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신과 나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금식은 바로 미디어로부터 금식하는 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나의 정신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스마트폰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과감히 줄일 때, 절제할 때 우리는 그 절제만큼 경건 생활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늘려야 할 것도 있죠.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휴대폰의 알람 시간을 듣고 깨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 날씨도 보고 하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루의 시작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세상의 정보를 취함으로 하루를 시작함이 아니라 잡다한, 좋지 못한 유해한 정보로 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전혀 다른 거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물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 교회입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 배우셔서 무너진 새벽 기도가 다시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 정리할 모든 것들 정리하시고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마땅히 집중해야 할 그것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 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숨부터 먼저 내시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한숨 쉴 만한 것들이 많았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숨 쉴 만한 것들 물론 많았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것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아 발견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보다 감사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제목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는데 그런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이 억지로 마땅히 기도 이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가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회 본연의 사명, 성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였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100%다. 100% 확신하였습니다. 6절의 착한 일은 5절의 복음을 위한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인가? 물론 교회가 구제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그 착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그들의 의지, 성도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시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제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제수의 신분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 이를 만드시는 분, 이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들을 볼 수 있는가? 바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미처 알지 못하였던 큰 일들,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직접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등등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일들, 고치시는 일들, 그의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회복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그 선하고 착한 일을 성취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였기에 빌보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기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응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보의 성도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멀리 있지만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는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런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신령한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너희와 내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마음에 그대로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보의 성도들을 사랑하였는데 무엇으로 사랑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함.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데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기도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무엇을 사랑하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식어져 버렸다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였기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뜨거운 기도의 내용이 본문 9절 이하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였던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같은 몫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가? 두 가지가 가미되어야만 사랑이 풍성해지죠. 첫 번째는 지식이며 두 번째는 모든 총명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너무도 위험한 사랑이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며 독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느낌만이 아닙니다.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국가의 과제는 바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초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적다 보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랑, 이 양육 태도는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기는 걷기 전 영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해도 되는 일 예스와 안 되는 노를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한다고 노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바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고 반항장애,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면서 아이가 잘못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노를 말할 수 있고 하지 말할 것을 말해야만 그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정신적인 장애를 주며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못한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대가 없이 허물 없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중요한데요.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에 대한 기도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드린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어떠한 열매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비밀은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하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한 성전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시작,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운동선수도요, 경기 시작할 때 마라톤을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하거나 그 시작에 빨리 하는 자가 그 경기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보며 본능적으로 휘슬이 울릴 때, 땅소리가 울릴 때 달려가는 자가 결국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작을 하였다면 이미 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금주의 계획, 금년의 계획,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계획들 무너졌지만 이번 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경 읽기, 가정예배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시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된 주담교회 될 수 있기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